할렐루야. 네, 우리 또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께로 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맞을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로를 불리시
아멘. 마지막 찬양은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또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또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 순종해 주를 예배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언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아버지 경외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아버지 우리 모든 예언교회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우리 예언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아버지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아버지 체험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부정하고 악한 것들과 어려운 것들과 어떤 것들과 주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강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아버지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추운 겨울 추운 날씨를 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주의 종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워가지고 그죠? 오늘 추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몸이 잘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한 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회. 다음 주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서 금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만약에 해도 다음 주는 새해 첫 금요 기도였고 올해가 딱 오늘이 마지막 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는 이름은 있지만 잘 유명하지 못한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이름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 벌써 26명째입니다. 26명째. 대단하죠? 벌써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26명째인데 올해 마지막 사람은 바로 유명한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라는 사람.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가 기록한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비해서 그의 이름은 여러분 단 3번 그 어마어마한 기록을 적은 사람이지만 자기 이름은 바울 사도가 언급해서 나타난 단 3번밖에 안 됩니다. 3번.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하고 고린도전서하고 3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뭐라고 했어요?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짧아요. 오늘로 보니까 그냥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도 보면 그냥 누가 무난한다 누가 이렇게 그냥 이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의아하고 좀 섭섭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하는 동력자 중에 바울 사도와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곁에 남아 있던 사람이 바로 누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력자, 그러한 많은 세월에 비해서 바울 사도의 어떤 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이렇게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 것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누가는 너무너무 짧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것 같지만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누가는요 직업이 뭐냐면 원래는 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리고 초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은 속죄자입니다. 제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로서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불러낸 그 사람들을 속죄자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로 속죄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처음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3인칭으로 이야기해요. 3인칭 타인형으로.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내가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16장,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이 저희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6장부터 이 누가가 자기가 이제 직접 경험한 것, 자기가 예수 믿고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직접 경험하고 은혜 받은 것들을 이제 자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 이런 일들을 보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즈음에 버가모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름 뜻은요, 총명하다, 아주 좋은 뜻이죠. 성품이 그대로 반영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는 겸손한 봉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학식도 높고 그리고 이 상류계층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특별히 누가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에요. 로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사회에서도 상당히 고위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고위층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의 초기 역사서에 보면 누가를 통하여서 많은 고위층 인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 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누가가 처음부터 내가 누가복음 적어가지고 사도행전 적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야지 하고 적었을까요? 네? 아니겠죠? 네. 그냥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존귀한 일이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주기 위해서 그가 적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적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몇천 페이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 대단한 이 기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편지 써보셨죠? 편지 쓰면 여러분 한 10장 쓰십니까? 많이 쓰면 한 장을 겨우 채웁니다. 그렇죠? 근데 다 그것도 못 채워.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뭐 보면 연애 편지도 보면 10장씩 쓴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한 장에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나중에 뒤에다가 PS 해가지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장문의 편지를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타자기가 있든지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일일이 전부 다 적고 또 그 종이가 이렇게 우리처럼 좋은 종이도 아니에요. 한번 적으면 잘 고칠 수가 없어. 양피지에다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문장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처럼 막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지, 그 비싼 한지에다가 한문을 이렇게 적는데 여러분 그 한문을 적을 때에 아이고 잘못 썼네 하고 확 해가지고 버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한 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문장을 적을 때도 어떤 단어를 해야 될지 어떤 문장을 해야 될지 고심을 하면서 그것을 나열해서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그 긴 편지를 한 사람을 위해서 적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역사를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할까? 요즘으로 말하면 간증문이잖아요. 이 간증문을 적어낼 때 심혈을 기울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얼마나 겸손하게 섬겼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만큼 심혈을 기울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중간에 그냥 놔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겸손한 섬김과 봉사자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생명, 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잘 듣지도 않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생명권을 위해서 이와 같이 힘써서 섬기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열정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 있죠.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을 위하여서 적혀진 복음서가 누가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전부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적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적은 글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에게까지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성도, 이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모습으로 세계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서 적었지만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하여 선포되어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보면 처음이 누구냐면 다윗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쭉 타고 올라가느냐면 아담과 하와까지 갑니다. 아담까지 올라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마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자기들만의 그러한 족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시작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다.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귀한 섬김의 열정들이 오늘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누가는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믿음과 섬김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바울과 동행해요. 그래서 심지어 언제까지 쫓아다니냐면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그 갇혀있는 바울 사도 곁에서 그를 돕는. 그렇게 하다가 바울 사도가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교회와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다가 83세에 교회 기록에 보면 8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과 믿음을 위하여서 변치 아니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졌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뭔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많이 초상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와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소천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분들은 잘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런데 오늘 그의 죽음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는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여러분 그 죽음조차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딴 곳에 두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을 열정적으로 이룬 사람, 중간에 단 한순간도 의심하거나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변치 아니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았던 누가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올곧은 믿음의 길이 우리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한 일에 비해서 그의 이름이나 그의 이 영의 명예는 그렇게 성경에 크게 두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역사상, 교회의 역사상 이 누가만큼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요.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 고난과 고생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변치 아니하는 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록 두각은 내지 않고 막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누군 한 사람이 나의 간절한 기도와 나의 간절한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누가는 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만 그는 가장 낮은 자로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열정으로 모든 것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크게 나타내지 않고 화려한 어떠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겸손하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며 때로는 낙심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었겠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현하면서 더욱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하시니라. 오늘도 변함없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도전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습 속에는 낮은 자의 모습이 있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을 위한 그 열정과 소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겸손으로 그러한 섬김으로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 소망으로 우리가 더욱더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히 이기며 능히 아버지 굳게 세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맡겨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화려하진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맡겨주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다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애원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이제 내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내년은 주님의 거룩한 봉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 우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흥하여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아버지 우리의 낙심한 영혼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강렬하게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선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원의 역사와 역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묵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사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에서 주님 굳건히 세워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에 거룩한 증거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님 굳건히 세움받아 우리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묵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파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실시한 아버지 공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형통의 형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대로 주님 그 믿음대로 굳건히 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삭이 애굽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그 가뭄의 땅을 피하여서 비옥한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 아래 거하라. 비록 가뭄이 심할지라도 내가 약속한 이 땅에 거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가뭄의 때에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이삭이 그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가뭄의 때에 그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굳건히 받고 참으로 이 가뭄의 때와 같은 이 연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증거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귀한 성도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하나님 증거의 증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은혜의 아버지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증거로 세움받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권능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증거이십니다. 주님 그 말씀 받는 것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고 아버지 세상의 형편과 시대에 따라서 아버지 떠지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름을 깨닫고 아버지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지라도 어떠한 위험상이 있다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있다지라도 아버지여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가뭄의 때도 뵙게 계시는 뵙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수가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 그 축복이 의여 성도들을 통하여 가까이 주시옵시고 가정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직장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업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 넘쳐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등대로 세움받은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너희와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시고 주인공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옆에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과 모든 아버지 질병과 모든 통증과 아버지 모든 건강에 약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암의 세포를 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암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주의 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의 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쓰임을 얻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가신 일들을 나타내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고 생명의 증거로 살아가는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지고 온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3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